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제5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찬송 30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박홍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을 맞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주절 셋째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19는 지금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수해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강림하시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잠시 그쳐졌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은 분주함에 갇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되고 청결하지 못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여러 자연재해로 황망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나라를 위험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따뜻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세상에 있으며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통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신원에 강건함을 주시어 이 어려운 때에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야 되며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민족이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잘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힘쓴 민족이었지만 끊임없는 내란과 외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힘들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불쌍한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에펜젤러 두 분에 의해서 은혜를 모르던 이 민족에게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고 은혜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슬픔과 불행의 검은 구름은 서서히 밀려가고 이 나라는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6.25의 민족 비극의 전쟁을 겪기도 했지만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세계의 온 열국들이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정치를 잘해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온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와 세계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늪에 빠져있던 인간을 건져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마귀에게 빠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낼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너를 살게 하고 영과 육을 회복시키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할 때 특별히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 가운데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은 안 되는 분이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격이 충분한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인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절대로 안 되게 하시더라고 말입니다. 이거 왜 그랬습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지만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혈기도 있습니다. 분도 자주 냅니다. 시기 질투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교만합니다.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수도 없이 가리고 산 사람입니다. 입술의 죄, 말로 짓는 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시비 거는 말, 분란을 일으키는 말,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던 죄인들입니다.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죄도 있고요. 11조도 바치지 못한 죄도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도 있고요. 전도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섬기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직분 주셨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사랑하나, 주님 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나요? 이 웬 은혜인가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지금 날지 못하는 저 황새와 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날지 못하는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날지 못하는 심령, 그런 심령이 되어서 또 어떤 문제와 깊이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날 수 없는 자를 날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자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인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든지, 12회를 혈루증에 걸렸든지, 문둥병에 걸렸든지, 남편이 5이나 되든지, 7 귀신에 얽매여 있든지, 각가지 질병과 불행과 어려움 속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때 38년 된 병자도 낫고
더러웠던 여인도 깨끗함을 받았고 가난한 자도 부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고기 잡던 베드로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내가 잘하면 다음 세상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윤회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잘 살아라,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라, 계속 잘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은 자기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으로 보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씻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우는 자, 슬픈 자, 할 수 없는 자를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천한 자, 우는 자를 찾으셔서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고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짓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고 나쁜 것도 좋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더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 아래 살아보려고 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변화받고 중생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의 풍성한 은혜 아래서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회 문제, 이 민족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많아도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한 내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채워주셨고 채워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이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은혜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다 이 믿음 있으시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안합니다. 어둠 속에서 내 촛불만 가지고는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광명한 빛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을 없애고 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밝게 하는 은혜의 빛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은혜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은혜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은혜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밝게 하고 살리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자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질병에서 고쳐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가난해서 부유하게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꾸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십니까? 누가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누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최후의 심판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고, 우리를 새롭고 변화시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고 내 가족들이 받아야 되고 이웃이 받아야 되고 이 민족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은혜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복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족한 것을 채움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국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 길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바쳤습니다. 주일헌금 받아주시고 생일헌금 받아주시고 감사헌금 받아주시고 11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성미 또 선교헌금, 선교보수헌금, 건축헌금, 교회 사랑헌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늘 보좌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내리시며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령사업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넘치게 복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믿음 선교 찬양단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군산의 제115회 제1차 인신회의가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왕교당에 써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모든 예배 시 정부의 7가지 시행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음식물 반입 금지, 거리 유지하고 함께 출입자 관리 소독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또 어려운 시대에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또 기도로 다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연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늘 기쁘고 즐겁게 소망으로 살미를 작정하며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